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정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죠? 직장의 사장님들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니까 이 직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잖아요. 저도 질병과 관해서, 특별히 당뇨에 관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요.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은 확신을 주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심어주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정말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확신도 그래요. 우리 김인년의 3.1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 그 독립선언서 서명한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 서명할 때 말이죠. 누구 이름부터 쓸까? 이것이 아주 깊이 의논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먼저 쓰이고 싶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말이죠.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 먼저 죽을 사람이 가장 먼저 이름에 올리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신은 정말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그 사람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였는데, 무주한 비폭력으로 항거하던 그 마하트마 간디, 이분이 이제 그 영국에서 평화행진단을 조직했어요. 거리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명을 건 간디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죠. 그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행진을 하십니까? 그때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거다. 진리는 우리 편이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진리가 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물론요, 이 간디가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간디가 얘기하는 진리는 마음의 소리,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냐?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설파했거든요. 그 진리가 뭐냐에 대한 개념이 달라도 어쨌든 독립에 대한 강한 확신과 꿈이 있으니까 간디는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도가 영국에서 해방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이 골로새 교인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확신에 찼어.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확신에 찬
그런 사랑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에바브라가 얘기하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확신이 있기를 원했을 때 그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주인입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이죠, 이 어떤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창업한 사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같으면 개척자, 이 개척자가 자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그 후임들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 너무 에바브라, 바울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멋있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말 뭐예요? 그 가족으로서 동력자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도 함께 기쁨도 함께 눈물도 함께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영혼 구원을 통해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은 많은데요, 힘든 것, 어려운 것, 고생스러운 것 함께 나누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바브라와 바울 같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라와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확실히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한순간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자기 철학이 분명해요.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행동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품고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세워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였노라. 뭡니까? 문안, 기도, 수고입니다. 문안하였다. 애써 기도하였다. 그리고 힘써 수고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먼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문안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라가 문안하는 것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자주 문안하고 자주 접해야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터져야 되잖아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접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른 집에, 다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을 입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오지 마십시오. 또 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얘들아 명절인데 엄마하고 그 아빠만 하면 된다. 너는 오지 마라. 뭐 그런 현수막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이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안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으로 단톡을 개설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문자를 한번 올려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계가 멀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을 사실은 사람들이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이 지구의 전체 땅덩어리 가운데 한 20% 정도를 사람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짐승들과 이 곤충들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촌의 74%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짐승들과 함께 지냈던 바이러스도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문안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복음이 이야기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굳게 선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그런 때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미래는 어둡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불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문안 드려야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아빠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외쳐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always wrestling in the play for you. 이 기도하는데 레슬링 하듯이 기도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wrestling in the play for you. 너를 위해서 레슬링 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가지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이 확신하는 자리.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떤 무엇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같은 이 기도, 정말 피땀 흘린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인간 예수의 고뇌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었을지라도 그 모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내어주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죠? 신앙의 역을 아닙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장대 높이 매달아 죽이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대신 장대 높이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있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야복강나루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돼.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거야. 천사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받았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왔다가 뭐 때문에 맞이하러 왔겠어요? 혼내주려고 그렇게 왔다가 그 야복나루의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첫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버닌나는 아이를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본처인, 조강지처인 한나는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성전 제단불을 잡고 흔들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 아닙니까?
또 여러분 다니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선포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예배를 한시적으로 금한다. 기도를 금한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훌쩍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왕의 칙령을 어긴 사람 아니 잡혀갔죠.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었어요. 갈기갈기 찢겨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레슬링같이 정말 이 간절한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레슬링 기도의 특징에 바로 응답입니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인들이 모두 확신 있는 생활을 하도록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확신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그 초창기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승리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묵묵히 변함없이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무섭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에바브라의 이 레슬링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 20년 넘게 우리 남산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설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확신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확신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강력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뭡니까? 언약이 내게도 성취된다. 그리고 그에게도 성취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이잖아요. 40살에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켜준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집어봤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빼봐라. 빼보았더니 문둥병이. 넣어봐라. 깨끗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확신의 사람으로 살인자로서 애굽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박해의 현장인 감옥에서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뿌리가 없는 흔들리는 믿음, 그냥 예배당의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목자가 쓰러지면 교체하면 된다고요? 신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어가지고 줄 서 있기 때문에 교체하면 된다고요? 복음서를 여러분 꼼꼼히 한번 숙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스푸전이 목회하던 영국의 터버나클 처치는 날마다 300명씩 기도실에서 스푸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그 스푸전도 기억될 뿐만 아니라 터버나클 처치 교회도 기억이 되고 그때 기도했던 300명의 사람이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300명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더하여 에바브라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문안하고요, 중보하고요, 수고하고요, 찾아가서 격려하고 돌아보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고 없는 기도, 기도 없는 수고는 여러분 헛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문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하였습니다. 기도와 수고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나룻배를 가지고 강을 건너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이 노젓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적겠습니다 하고 노를 받아보니까 한쪽에는 기도하라, 또 한쪽 노에는 뭐가 쓰여졌냐면 일하라. 그래서 청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기도하고 앉았을 여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사공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일하라 하는 노만 저어보세요. 열심히 저었더니 배가 어떻게 돼요?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기도하라, 일하라 같이 저어보세요.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만 한다고 해서 되나요? 우리가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성취가 되던가요?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계획이 성사가 되던가요? 좀 편하게 표현해 볼까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던가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온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헌신,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까지도 여러분 쳇바퀴돌을, 내 인생이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노인 배사공 이야기는 정말 많이 공감이 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수고하면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쓴 그 사람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수고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수고는요, 오래 할 수도 없고요.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공로사상에 빠지게 돼서 마침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수고, 이것이 교회를, 이것이 형제를, 이것이 자매를,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것이 이웃을, 이것이 지구촌을 구원하는 놀라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절망의 시대잖아요.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무엇을 보아서, 어디를 보아야 길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너희가 길을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가르쳐.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고 그 확신이 들 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